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9과 하나님 정부의 기초, 일요일 서지 성서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 안식일과 율법, 짐승의 표,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나라에 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법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원리고, 그 법의 핵심과 하나님의 품성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기억절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무리에 대하여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을 사탄은 미워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무엇인가?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일요일 서지 성소와 율법.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언약의 문서, 곧 돌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며 변경된 계명을 따를지라도 그들은 변함없는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일 것입니다. 자, 성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운 두 중심을 만나게 됩니다. 뜰의 대각선을 그려보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의 중심을 그려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요,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진정한 복음과 율법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져 있는 이 성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광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이기는지를 보여주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온전히 변함을 입는 영광의 경험에 도달할 것을 보증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시온자 위에 올려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나선 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편리한 대로 변경할 수가 있을까요?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변함없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없이 결코 변함이 없듯 하나님의 계명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도 된다고 하면 바른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시는데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면 예배의 방법이 파괴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에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때에 부른다면 예배에 참된 정신과 존중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날을 바르게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며 예배의 날이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살이 남은 인간 관계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데 간음하면 가정 행복이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도적질한다면 개인 재산권이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 증거하면 인간의 모든 신뢰 관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내 이웃이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탐낸다면 인간의 진정한 평화와 평안은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천지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변한다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지구온난화를 통하여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알고 보면 1도, 2도의 차이가 그렇게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을 통하여 우리를 지구에 붙여놓게 하셨는데 만약에 5초 동안만이라도 중력이 사라져버린다면 차와 배, 온갖 기구들 우리들이 둥실둥실 떠다닌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장이 5초 동안만이라도 사라져버린다면 지구는 온통 불덩이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연 법칙 안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것이 결코 깨워지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생명의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란 하나님의 계명의 참된 정신이요, 그것은 사랑이요, 무화적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안식일과 율법,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일 것입니다. 마땅히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고. 그러나 창세기 2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기록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신 증거가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날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온 인류의 창조 기념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함을 십계명 속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불순종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다가 멸망하여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이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함으로 저 안식,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안식 제7일 안식일 속으로 하나님이 모원으로 보이신 그 안식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함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요 표징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구원의 표가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안식일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요일을 경배일로 삼으라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큼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실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감히 연약하지만 사단과 대적하여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인이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그 부드러운 마음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하나님의 이는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관계의 표인 안식일이고 짐승의 표는 그 안식일과 대조하여 나타난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요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교황은 참으로 담대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7일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핑계를 삼아
태양신을 숭배했던 일요일로 교묘히 변경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제7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엄연히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진화론도 빅뱅 이론도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제시한 행복 10계명을 보면 다 옳은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살펴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고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통합 운동의 정신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개종시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가족과 함께 쉬자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에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여 거짓 계명 일요일을 강요하고 환경보호를 핑계삼아 일요일을 쉬는 날로 바꿀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이러한 사탄의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은 새-천사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기별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늘나라로 나아가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고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분명히 짐승이 누구이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천사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새-천사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14장부터 계시록이 마쳐지는 22장까지는 두 갈래 길을 보여줍니다. 15장에는 새-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가 부를 노래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금은고를 타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16장에는 7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고 말합니다. 고로 새-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받을 재앙이 7재앙인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은 바벨론의 정체가 나오고 어떻게 바벨론이 무너지는지 새-천사 기별의 성취가 나오는 것입니다.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천사의 기별에 순종할 자가 누릴 영광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 나오는데 아무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반대로 배도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등지는 자들은 곧 멸망의 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계명 안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이셨던 온전한 참사랑의 정신을 가지며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존중하며 율법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매 순간 주님께 마음을 바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행복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